T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이동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22장이 그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서 예레미야서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수도이자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는 두 개 중요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거주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궁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오늘날에도 국가의 지도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지만, 유다의 경우에는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되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 왕이었던 사울이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은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궁과 성전은 좀 특별했고 서로 인접해 있었습니다. 성전은 조금 더 높은 지대에, 그리고 왕궁은 성전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했습니다.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왕의 집인 궁정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이 이유입니다. 지난번 예레미야서 7장에서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오늘 22장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궁정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2장은 궁정설교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7장의 성전설교가 하나님의 백성과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 즉 오늘날 우리 신앙인과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22장의 말씀은 궁정설교, 왕과 지도자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여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라와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들과 그 공동체, 이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신앙인과 교회, 사회와 국가는 사실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사회는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안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은 초대교회 때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하여서, 신앙인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나라와 공동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자 우리들의 교회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가 전 세계를 품었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공동체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복음 선포와 구원의 대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성전과 왕궁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신앙인이 함께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또는 내가 지도자라면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궁정설교를 통하여서 나 자신과 이 땅의 지도자들과 또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교훈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궁정설교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첫 번째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궁정설교의 요약은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궁정설교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왕궁을 계속 출입할 수 있는 기준, 이 왕궁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기준, 지도자가 계속해서 지도자일 수 있는 기준, 그리고 듣지 않으면 왕궁이 무너질 기준, 그것은 정의와 공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정의와 공의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해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근거가 되는 주의 보좌, 그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에게도 전달됩니다. 왕의 즉위식, 왕이 되면 그 즉위하는 장면에서, 즉위하는 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 즉위식을 전하는 제왕시인 시편 72편은 그 1절에서 처음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판단력과 공의, 원어로 보면 정의와 공의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왕과 왕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의와 공의는 미래에 다가올 이상적인 통치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미래에, 그 앞날에 우리들 위해 세워질 이상적인 통치자의 덕목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이룰 것이라. 미래의 통치자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정의와 공의는 지금 왕과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는 때로 교차해서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진 개역 개정에는 보다 더 일관성을 가지고 이 두 단어가 우리말로 옮겨졌습니다. 정의는 원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판단하다 또는 재판하다라는 것에서 유래된 말인데 하나님의 법도에 근거해서 올바른 사회 질서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잘못된 현실과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는 것, 때로는 죄를 없애고 때로는 그것을 처벌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합니다. 공의는 원어로 째다카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기준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또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에 내가 동의하고 그를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겠다. 여기에서 나오는 의로움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의와 긍휼과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의는 우리가 판단하는 가운데 일상적인 삶에서의 바른 것을 말한다면, 공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속에서 내가 의와 긍휼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가 왕조의 존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22장 15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라고 말하여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 요시야 때 이 나라를 형통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이 형통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의 위기, 예레미야서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유다의 멸망의 위기는 바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왕과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습니다. 지도자들이 스스로 정의와 공의, 법과 신앙을 지키지 않았고 백성들도 그를 따라가니 나라가 위태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을 축복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그 근본 책임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며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세우신 이 두 개의 기준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도자는 아래와 위를 살피는 자입니다. 유다의 지도자와 왕을 향한 예레미야의 선포는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는 22장의 앞과 뒤에 이어집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살룸, 열왕기에는 여호아하스로 나오는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애굽왕 느고에게 죽음을 당한 아버지 요시야에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이미 죽은 왕인 요시야를 위해 울지 말고 오히려 살아있는 왕, 애굽으로 끌려간 왕을 위하여 슬퍼하라고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9절 말씀은 여호아스를 이어 왕이 된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에 대한 선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는 화 선포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의 문법 구조상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13절의 끝에 있지만 본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원문 히브리어에는 이 화를 제일 처음에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즉 우리말이 이러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한다면 본래 원문은 화 있을진저 이러한 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3절에서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여서 이 여호야김의 불의함과 포악함에 대해서 말하고, 15절에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부요하다고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17절에는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라고 하여서 왕이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는 그의 최후가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동물같이 비참하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포악하며 부와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는 것은 왕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강력한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에게는 비참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 잠시의 일이 아니라 계속되는 일이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본성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22절 말씀에 보면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라고 선포하여서 이 성의 목자들인 왕과 지도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 전합니다.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지만 그 땅의 잘못은 결국 목자들인 지도자들에게 귀착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자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장의 마지막 부분인 24절부터 30절은 고니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니야는 성경의 다른 곳에 여고냐 그리고 여호야긴으로 나오는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며 요시야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언급됩니다. 본래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시드기야보다 그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여호야긴이 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에게서 이제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빼어 느부갓네살의 손에 줄 것이다. 유다 왕조가 끝날 것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이 완전히 그쳐질 것이다. 여호야긴은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그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가 새롭게 시작되어질 소망같이 여겨졌지만 이미 지도자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깊은 절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2장의 말씀, 앞으로 왕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 그리고 때로 교회를 이끄는 작은 지도자로서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왜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는 바로 지도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영웅은 될 수 있지만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지도자는 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왕은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공동체를 이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여호야김에 대한 구절들을 보면 그는 불의하고 포악하며 부요함과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권력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유다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은 마땅히 아래로는 백성을, 위로는 하나님을 살펴야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했기에 이들에게는 종말과 심판이 선포된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도 사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흔히 말하는 하늘 무서운 줄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아래만 있고 위가 없으면 여호야김처럼 됩니다.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위로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니까 괜찮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아이 증후군, 중간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태어난 아이는 부모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고 막내로 태어난 아이는 귀여움과 어여쁨을 가장 많이 받는 데 비해 그 사이에 낀 둘째는 이리저리 치여서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다라는 이론입니다. 아마도 형제가 셋 이상이거나 아이를 셋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느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 증후군을 예방하고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아래로 위로 잘 살피고 고르게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이 둘째 아이 증후군이 고쳐질 수 있고 예방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가정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 공동체 가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이고 또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또 서두에서처럼 나라와 세계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아래와 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위를 살펴서 아래로는 판단하여서 옳은 것을 행하는 정의를,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게 행하는 공의를 행할 때 그 지도자가 공동체의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발전을 가져옵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또 우리의 지도자가 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의 말씀, 앞날에 올 이상적인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참된 지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5절에 지혜롭게 다스리며 라는 말의 난하주를 보면 성경 밑에 있는 이 말의 다른 표현,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통하며.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그의 공동체를 형통하게 만들며 구원을 이루고 공동체를 평안히 살게 하는 지도자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그가 이끄는 또 그가 있는 공동체에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예전의 왕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도자는 중요하고 또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지도자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 아래와 위를 살피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나라에, 교회에, 가정에, 그리고 단체와 공동체에 축복을 가져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지도자가 그와 같이 축복을 가져오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